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디도서 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였는데, 이제 오늘부터 하는 디도서 3장의 주제는 성도의 사회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그런데 3장은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성도가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교회가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당시에는요, 교회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교회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잘해야만 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핍박을 면치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성도들은 사회생활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런 겁니다.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그 위정자는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죠. 당시 로마 정부나 또 권력 계급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위정자들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죠. 근데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절대적 복종을 의미하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또는 뭐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주인이나 노예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같은 신분에서 순종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 해당되지만, 휘포타소는 절대적 복종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종하는 이제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라 이제 이런 뜻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페이다르케오라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지만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다 이런 데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또 복종과 순종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이건 한 번 복종하고 한 번 순종하고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 복종을 보면 현재 수동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동태는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복종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복종이고, 순종은 현재 능동태인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순종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로울 때나 불리할 때 따지지 말고 모든 순간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제 이것이 사회생활을 할 때 권력자들,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의 이제 태도라고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죠.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사회 질서를 존중하기 위해서 반세계를 내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이 명령은 지키기가 참 어려운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레데 교회 사람들은요,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 폭동,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복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라.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걸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야 폭력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선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의 사회생활 첫 번째는요, 사회 권력,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 그리고 폭력이나 살인은 삼가고 어쨌든 선한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성도의 사회생활 두 번째는요, 이웃에게 항상 선한 일을 추구하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 보면 이웃에게 행해야 될 덕목들이 나오는데 네 가지가 나옵니다.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하라, 온유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같이 이제 선한 행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한 행위를 추구하라.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선한 방법이 아니면, 선한 행위가 아니면 사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적 방법, 무례한 방법으로 뭔가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폭력과 무례함이 재생산되고 반복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랑의 방법,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사랑의 방법인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이런 사랑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방법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이 선한 행위는 어둠의 세력, 곧 마귀의 세력 위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성도는 빛을 비추는 존재다라는 거죠. 어둠의 빛을 비추는 방법은 선한 행위다라는 거고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빛을 비추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당연한 근거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빛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의 이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빛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성품이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빛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선한 행실, 선한 행위, 빛된 행위 이런 것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면 세 번째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회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 서 있지만 우리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임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기사입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셨는데 그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 것이죠.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베드로의 말을 사용하시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회 속에 흘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인데요.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능력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임재의 통로로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 못지않게 우리가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